오늘은 생명의 삶 1일차 본문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누구나 위인전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은 항상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었고 우리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던 그런 위인들을 우리는 위인전을 통해서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인전을 읽고 나면 처음 드는 생각은 나도 그런 위인같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갖지만 우리가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대단한 위인들과 평범한 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을 우리는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이 위인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 범접하지 못할 천재성과 애국심 그리고 또한 업적들이 있지만 나는 그러한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에 그것 때문에 항상 주눅이 들며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생기곤 합니다. 어, 대-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방금 위인전을 읽었던 그러한 감정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욥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도 이 욥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내용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욥의 대단함 때문에 우리는 그 욥의 믿음과 그 욥이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욥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욥의 1장부터 5장까지 등장하는 이 첫 부분의 모습만 바라봐도 우리는 이 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절에 그는 우스 땅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스라고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갈대아 지방에 있는 한 지역이 바로 이 우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땅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또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자기를 증거하는 대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이 그 땅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였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극히 선하고 그 선함이 너무나 뛰어나서 온전하고 정직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닌 동방 사람으로 진정한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것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가 참 부러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욥은 하나님께 물질로도 축복받은 자였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첫째로 많은 재산을 두고 많은 자녀를 둔 가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는 많은 재산을 둔 유력자로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장이자 또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의 자녀들이 어린 나이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1장에서 분명하게 그의 자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자기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를 초청하여서 아버지가 보여줬던 신앙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는 잔치를 서로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믿음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을 고상하게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참 존경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고 욥은 그 가정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진면목은 무엇입니까? 욥이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잔치를 금하지 않았다가 그 모든 잔치가 끝이 나면 이 경건에 열심을 내어서 자녀들이 혹시나 이 축제나 이 잔치 가운데에 그들이 혹시나 부지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을까봐 하여 이 모든 이 잔치를 마치고 나면 그들과 함께 번제를 하고 그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보여주는 욥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위대한 위인인 욥은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고난에 빠질 수 없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위인도 아니고 나는 그런 믿음을 갖지도 못하였고 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지 못하였는데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이러한 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멀다라는 것이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욥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기는 욥의 대단함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내용을 알려주는 성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의 대단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오히려 바르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 욥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를 해석하는 방향성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중요한 요점을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욥기는 그 서두에서부터 이 욥기의 중요한 요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기가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번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실 대속제물에 관한 그림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신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신약의 말씀 중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욥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운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이 아담의 모든 후예는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였고 그들의 인생의 소망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였는데 그 자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벨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의 핵심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또한 자신이 그렇게 의롭게 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욥기도 서두에서부터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욥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욥이 의로워졌고 그 의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그 욥의 인생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의 서두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이 욥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시작은 번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의 모든 내용은 욥의 뛰어남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닌 번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람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욥이 이러한 고난 중에도 그의 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욥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가 부하였을지라도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치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능히 욥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욥과 같은 사람이 분명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로함을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욥기는 절대로 욥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믿음은 한 사람의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이 욥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그가 고난 중에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의롭게 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상고하며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난 후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상고하며 한 발짝 한 발짝씩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광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우리 광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